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에 함께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PPT 자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못 드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음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푸아그라라고 하는 프랑스 요리고요. 사실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프랑스가 워낙 유명한 미식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세 손가락에 꼽아주는 이 푸아그라는 거위 간 가지고 만든 음식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뭐 송로버섯, 철갑상어, 알, 3대 요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안 먹어봤고 이게 뭔데 이렇게 유명한 요리고 세계 3대 요리씩이나 쳐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재료는 뭘 준비하고 어떻게 조리하고 만들면 이런 요리가 되고 영양 성분이 이렇게 된다. 몇 번 봤더니 다 외웠습니다. 재료 있으면 이 음식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제가 이 푸아그라라고 하는 요리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네, 정보는, 지식은 이 검색해보고 나서 많이 알게 된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안 먹어봤다는 거죠. 제가 이 음식을 진짜 알게 되는 건 프랑스 음식점에 가서 뭔데 이렇게 비싸고 유명해 주문을 했는데 한참 기다렸더니 나왔습니다. 냄새가 그럴듯하네요. 칼질해서 입에 넣고 우물우물 꿀꺽. 아, 이런 맛이구나. 그때 제가 이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겠죠. 왜 음식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우리 예배자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빈칸에 괄호를 맞춰봐 주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정답을 많이 맞추시는 경우가 드문데 알고 계셨던 말씀이거나 아니면 모르셨어도 문맥상 먹는 얘기 계속하니까 맛보아가 정답이겠구나. 네, 맛보아가 정답 맞고요.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Taste and see. 옛날에 미국 찬양 중에 이 구절에서 가사를 쓴 Taste and see라는 곡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입을 활짝 열어서 맛보고 눈을 열어서 똑바로 보세요. 그런 뜻이죠. 맛보고 아는 게 진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음식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서 꿀꺽 이 맛이구나 하는 것처럼 그때 이 음식이 어떤 거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이런 앞에 설명 없이 했으면 아마 다 크게 앞에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셨는데 아마 크게 아멘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질문하니까 조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소원, 이 갈망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자의 갈망인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이 갈망, 이 목마름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충분히 알아. 내가 모태교인인데 내가 찬양팀 성가대 내가 30년 했는데 여러분, 신학 박사 학위 가진 분이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너무 많죠. 예수님 당시에 신학 박사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저자 직강을 해주셨잖아요. 제자들한테도 3년씩이나. 아마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말씀 30분만 들어도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가 찬양한다면 진짜 일생일대 진짜 평생 못 잊을 만한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드릴 그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3년씩 말씀을 가르치셨어도 모르더라는 거죠. 나 하나님 알아. 나 찬양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진짜 소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길 원하는 간절한 목마름, 갈망, 굶주림, 그게 예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 갈망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예배, 경배라는 말의 어원을 잠깐만 들여다보면 할렐루야에서 많이 들어보신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원래 뜻은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목적어가 포함된 거고, 할랄 동사만 보면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 주위에 좀 맛있는 음식점 있습니까? 네, 주로 다른 데 가서 드시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뒤에 아주 허름한 부식점이 생겼습니다. 딱 봐도 별로 기대가 안 되는, 내가 저기 가서는 안 먹는다. 근데 어느 날 너무 배고픈데 다른 음식점들 다 닫고 편의점도 닫고, 세상에 아무 데도 먹을 데가 없는데 거기만 열어서 그냥 배나 채우자 그러고 가서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세상에 예상을 뛰어넘어서 너무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척집 이모가 하시는 거나 뭐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그 집 홍보해드리는 거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내 돈 내고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우리 청년들 같으면 바로 스마트폰 꺼내 인스타 열어서 대박 맛집 발견, 혼자 먹기 아까워요, 꼭 와보세요. 자발적으로 무슨 포인트도 안 주고 서비스도 안 주는데 자발적으로 막 올리고 있다? 이겁니다.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맛본 사람이겠죠. 뒤집어서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을 겁니다. 흉내 낼 수 있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연주를 너무 잘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데 음악이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일 수 있더라고요. 제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도 속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공허해지더라고요. 뭐지?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여기가 공허해지는 거죠. 맛보지 않고 흉내만 낸다면. 예배, 경배라는 말은 또 조금 풀어서 보면 예절을 갖추어서 뭐 세배할 때 절하다라는 배자더라고요. 예절 갖추어서 존경하면서 절하고 엎드리고 나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고 경배죠. 여러분, 저쪽 그 이슬람 쪽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손에는 코란, 이슬람 성경, 한 손에는 칼, 요새는 뭐 총, 폭탄 그런 거죠. 쉽게 바꾸면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꿇어 엎드려 하는 겁니다. 그쪽 동네는 그렇죠. 그래서 뭐 자폭 테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저기 골프 치러 가고 뭐 딴 데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막 차 사고 나게 하시고 막 사업 안 되게 하시고 일 안 되게 하시고 자식 안 되게 하실까 봐 두려워서 경배한다면,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존경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해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드린 예배가 우리 기독교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월십이란 말을 어떤 목사님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치를 인정하겠습니까? 맛본 사람이겠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겠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배가 너무 값지니까 자기 가진 거 다 팔아버리고 그 땅을 사버린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 하시는 분들이 점유물, 뭐 이탈, 저 용어도 되게 어렵던데, 주순 거라도 그렇게 뭐 자기 땅에서 나온 거라도 함부로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옛날 성경의 비유에서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인정하는 것, 그게 월십이라는 거죠. 우리 토저 목사님이 좁게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뒤바꿀 중요한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 우리 짧게 한마디씩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 어떤 친구는 전능하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 나의 아버지, 나의 좋은 친구.
이렇게 다 좋은 얘기 했는데요. 토조 목사님 설명을 나눴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우리가 인터뷰한다고 마이크 대고 카메라로 촬영할 때 하는 얘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 그때는 누구나 다 좋은 얘기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렀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떠오르는 그 영적인 필링, 그 느낌이 내가 하나님 아는 것에 더 가까울 거다. 그래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하고 다시 마이크를 댔더니 얘기가 달라진 친구들이 반이 넘는 거예요. 아까 보면 좋으신 하나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아버지 그런 얘기했던 친구들 중에 한 반 이상이 두려운 분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는 맨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러는데 내 평생, 내 25평생, 아직 젊은 학생들이니까 한 번도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고 입 꼭 다물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든 그런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 너무 두려운 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다 한 번씩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다행이시죠?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다가 펜이 있으시면 나한테 지금 하나님은 요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한두 단어로 키워드로 좀 적어보실 수 있어서 좋겠고 펜이 없으시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맛보아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분 다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크리스천들 안에도 이 방해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잠깐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앞에는 설교 제목 화면을 이렇게 퍼왔는데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배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맞습니까? 목사님 이 분위기 왜 이렇게 농담입니다. 옆에는 책 제목인데요. 예배 드리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책이 많은 목사님들이 추천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녀가 성공한다. 맞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거 주일학교 어린이 자료에서 퍼왔습니다. 누구랑 누군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누구랑 누굽니까? 네. 주일학교 자료니까 주일학교처럼 해보. 어린이 여러분 누구랑 누구죠? 가인과 아벨. 너무 똑똑해요.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착한 어린이들. 할렐루야. 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 중에 이 첫 번째 예배인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죠? 아벨이 드렸죠. 아벨이 하나님께 정성껏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사했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저도 모태교인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들었는데 뒷부분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좀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의 질투시기를 얻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배 드린 자녀가 성공합니까? 좀 첫 번째 예배부터 우리가 좀 큰 벽에 부딪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 성함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귀한 선교사님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오셨던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상대적으로 안 알려지셨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은 큰 교회, 대학교, 병원 많이 세우시고 큰 사역을 하셔서 한국교회 큰 은인으로 기억하고 감사해야지만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 원래 엘리자베트 쉐핑이라는 독일 분이셨고 간호사 모자 보이시죠? 간호사셨습니다. 독일 분인데 미국 가서 유학을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조선 땅에 대한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1달 반, 2달씩 고생하면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때 모습이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 보는 거랑 너무 비슷하죠.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을 수 없어 갓난아기를, 저 여자아이도 뭐 1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저 옷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너무나 지저분한 천 쪼가리 두르고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아이가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양육이 제대로 됐을 턱이 없겠죠. 아이들이 또 학교도 못 가고 들에서 노동을 해야 겨우 풀칠하고 먹고 살았던 너무 가난했던 시절,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어른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아프리카의 우물 파주기 후원하고 모금하고 하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아이들이 계속 병에 걸리니까. 근데 딱 우리나라도 그랬던 모습이 보이죠? 상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또 그 물 마시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른들도 끊임없이 전염병이 계속 퍼졌다. 그래도 형편이 나은 서울 쪽이 아니라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시는 곳이 저 전라도 땅끝 마을이었고 평생 그쪽을 일대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서서평 선교사님이 마음에 품고 사역하셨던 대상은 고아, 과부, 노숙자,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이었는데, 당시에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오갈 데 없어진 그런 버림받은 여인들 데려다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쁜 이름도 지어주시고, 여러분 가끔 우리 할머님 권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성함이 뭐 귀남 권사님 뭐 그런 분들 들어보셨어요? 귀한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딸딸딸딸 나오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번엔 무조건 아들, 그래서 아이 이름도 귀남, 귀한 아들이라고 지어놓으셨는데 또 딸이 나오니까 화가 나서 평생 그 이름 바꿔주지도 않으시고 남자 이름 갖고 사셨던, 뭐 귀찮으니까 1순, 2순, 3순 막 이렇게 가고 1번, 2번, 3번이잖아요. 여성들의 인권, 사랑받는 딸, 전혀 그런 게 없던 시절에 그 여인들의 엄마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간호학 공부도 시켜주셔서 수많은 환자들 돌보게 하셨고, 신학 공부도 시켜주셔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통로들이 되게 하셨고, 이분이 밤낮 없이 그렇게 몰려드는 고아, 과부들, 노숙자들 품고 사역하다가 아직 한참 더 사역하실 수 있는 50 조금 넘으신 젊은 나이에 과로하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독일에서 오는 선교비 중에 식비라도 떼어놓고 사역하셨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다 퍼주시고 다 나누시고 본인도 영양실조에 시달리시고 그리고 과로로 결국은 돌아가시는 거죠. 이분 장례식에 수많은 고아, 과부, 노숙자들이 이분을 그 장례를 따라가면서 엄마 이분을 그리워했답니다. 푸른 눈의 백인 여자, 독일 여자였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줬던 그런 고마운 분이었죠. 장례 마치고 혹시라도 유품이 있을까봐 그 누추한 집에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담요 한 장도 반으로 잘라줘서 그것도 나눠주시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머릿맡에 평생의 좌우명이 한 줄 덩그러니 적혀 있었는데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인생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니 왜 유학식이나 갔다 와서 조선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선진국이 됐지만 당시의 조선은 사진 보신 것처럼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거기에 와서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희생하고 젊은 나이에 떠났냐고 실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성공한 인생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에 되게 시달리고 고생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공부 굉장히 잘했고 거의 1등하고
음악도 너무 잘했고요. 악기를 못하는 게 없고 목소리 너무 좋고 곡도 잘 쓰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다 몰아주셨지? 많이 좀 이렇게 부러워하고 좀 샘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1등 못하고 밀려나면 머리가 못되고 꼬리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까 봐 늘 두려웠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1등만 기뻐하십니까? 네, 세상은 그렇죠.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고 승자가 다 가져가고 세상은 뭐 1등만 알아주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오랫동안 시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런 오해를 다 풀고 자유하게 됐고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답니다. 성경 인물 따라서 요엘이. 어느 날 요엘이가 아기 때 자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혼잣말 시작했대. 아들아 요엘아, 아빠는 하나님 오해해서 되게 힘들었잖아. 너만큼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루라도 빨리 너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누리는 행복한 아들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너를 만드신 분이야. 그럼 제일 잘하시겠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거 뭘까? 1등 성공 출세 그런 거 아니더라.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원하시는 건 바로 너야. 너의 존재.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말이 와닿으십니까? 존재를 원한다는 거. 조금 다른 분 얘기하고 돌아오면 안산에 사신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딸은 중학생이어서 그 사고 당한 건 아닌데 바로 그 같은 교회 다니던 고2짜리 아이들 중에 여럿이 그 단원고 학생들이었답니다. 지난주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떠나버린 거죠. 얼마나 그 빈자리가 크고 가슴이 먹먹한지 한참 동안을 그 중고등부가 예배할 수가 없었겠죠. 찬양하기도 너무 어려웠겠죠. 근데 중학생 딸을 바라보는 엄마, 집사님 시선이 180도 달라지는 걸 경험하셨대요. 어느 날 중학생 딸이 자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머리 위에서 자기를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어. 깜짝 놀래. 왜 이래 엄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 눈이 좀 뻘겋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내 딸, 너 공부 못해도 돼. 고등학교 대학 못 가고 취직도 못하고 엄마 옆에서 그냥 먹고 놀기만 해도 돼. 다치지만 마, 사고만 날지 말고 엄마 옆에만 있으면 돼. 결국 눈물 뚝 떨어뜨리면서 아무개 내 딸, 엄마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지? 딸아이 반응 별로 안 좋았대. 엄마 무슨 불치병 걸렸어? 왜 이래 갑자기? 엊그제까지 눈만 뜨면 공부 좀 해! 뭐가 되려고 그래? 들볶던 엄마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애가 좀 놀랐겠죠. 여러분 존재의 기쁨이 그런 거겠죠. 아이가 어릴 때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엄마 아빠 힘들게만 하고 앞으로 돈 될 일만 많고 하지만 그 아이가 거기 있다는 존재만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만약 위험에 처하면 엄마 아빠 목숨을 기꺼이 던져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미국 달라스 지역에 한 그 한인교회 교인이었고 저도 몇 년 전에 갔던 그 교회 집사님들이 30대 아주 신선한 젊은 부부였는데 쇼핑몰에 갔다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두 부부하고 첫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총알세를 받고 즉사했는데 둘째 아이가 죽었고 첫째 아이 5살인가 7살인가 그 아이를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품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낸 거죠. 여기 있는 어떤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나의 아이. 여러분 그 존재의 기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적어도 가정 안에서만큼,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존재의 기쁨이 더 소중히 더 빛나야 될 그런 시기일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가정 안에서마저도 이 존재의 기쁨이 까맣게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제 친구를 통해서 얘들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말씀해 주기 원하셨군. 다시 제 친구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요엘아 아들아 널 향한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거든. 네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이 노래의 얘기고요. 그 악보 보신 분들은 원제목 요엘에게 써 있는 그 요엘이 아빠 조준모 교수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입니다. 제 친구고요. 제 친구들 수준이 좀 높죠. 저는 이 스토리를 모르고 와 진짜 멋진 아빠, 아들한테 노래를 만들어 축복해 주니까 세상 멋진 아빠, 이런 아빠가 또 있을까라고 부러워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했던 아빠가 아들아 제발 너만큼은 당부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겼던 그런 노래였던 거죠. 어디 그 아들만을 향한 노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모태 교인인데도 직분자고 성가되고 찬양팀이고 사역자인데도 하나님 마음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또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별명이 존재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 어디로 설교하셔도 결론에 꼭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문제보다 존재입니다. 문제보다 존재입니다. 나름 그 라임, 운율도 맞추셔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부터 보고 문제만 본다는 거죠. 심지어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 아유 안 돼, 틀렸어, 그 집사님 우리 안 돼. 문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만 보셨다면, 문제부터 보셨다면 아마 저부터 여기 한 분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수많은 문제보다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존재.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 찬송가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수많은 찬송 시를 지으신 페니 크로스비 여사, 무려 평생 7,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쓰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쓰신 거죠.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수십 편이 수록되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는데, 여러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신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떤 기독교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당신 그 의학이 발달돼서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면, 눈을 볼 수 있게 수술할 수 있다면 수술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굳이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워낙 좋아하는 찬양이었지만 그 고백을 듣고 더 많이 은혜가 되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꾸 보인대.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나는 육신의 눈 뜨고 있지만 제대로 봐야 될 것 보고 있나. 이분은 자꾸 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됐던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은 고라자손의 시편 84편이죠.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의 배경이 되어 있기도 한 구절이고요. 그 찬양의 후렴,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선하십니다 찬양하는 것, 그게 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나한테 유익했던 것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요즘 번역에는 쓰레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쓰레기로 여기고 옛날 번역에는 배설물.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볼일 보시고 큰 거 물 내리시기 전에 한참 들여다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한때 내 몸의 일부였는데 널 떠나보내기가 참 아쉽구나, 섭섭하다, 아깝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유, 이 냄새 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버리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배설물이니까. 근데 가끔 보셔야 된대요. 대장 의사 선생님들이 이 변의 색깔이 만약 검거나 붉게 나오면 되게 위험한 사인일 수 있다고 가끔 냄새 나도 참고 보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보죠. 냄새 나니까. 지저분하니까, 배설물이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 내가 최고 학부 나온 거, 내가 재능이 있어서 텐트 메이킹하고 돈 잘 버는 거, 이거 아직은 좋긴 한데 아까운데 이거 쓰레기야, 배설물이야, 셀프 세뇌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표현은 너무 약하고요. 영어 표현으로 excellency,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놀라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맛봤기 때문에 이거는 배설물로 내가 여겨야지 해서가 아니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적당히 맛봐야 되겠다. 아직은 난 좀 아까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제가 주일학교 때 또 열심히 불렀던 예배 앞에 준비 찬양, 요즘 그런 말 안 쓰지만 준비 찬양하다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이 찬양 꼭 부르고 시작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볼까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 율동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이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어디는 두 손 모아 기도할래요. 감사합니다. 반주도 해주시고, 그러면 목사님 전도심 나오셔서 종을 땡치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렇게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이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떨면 예수님이 화내시는구나. 너 3학년 빨간 티셔츠,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러실까? 이 찬양 성경적입니까? 네, 이런 장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건 어른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한테 화내셨던 거지 아이들한테는 한 번도,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방해될까 봐 애들 막으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이거는 전에 한참 유행했던 온가족 부흥, 코로나 전에 전가족 부흥의 새벽 예배 때 온가족, 아이들까지 다 나왔던.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이 어떠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가 10살이나 됐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그 아이 되게 이쁘죠? 근데 여러분, 이쪽 아이 보셨습니까? 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막 징징거리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너 저기 빨간 저기 패딩 입은 애 너 왜 눈 뜨고 옆에 친구 째려보고 시기하고있어? 너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물론 가운데 아이도 예뻐하시겠지만 저쪽 아이도 예뻐하시고 이쪽 아이도 예뻐하시고, 물론 우리 어른들이 볼 때 가운데 아이가 너무 예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통솔하기도 편하겠지만 저 아이도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화내실 거에는 철저하게 우리 어른들의 편의를 위한 관점이 아닐까, 별로 성경적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어느 시온교회라는 교회 주일학교 게시판에서 보았는데,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맞는 얘기죠. 떠들거나 장난치지 마세요. 쉽지 않겠죠, 아이들한테. 저학년 일수고 3번 어떠십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뼈를 묻으세요 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 2단 시온교회입니다. 십자가 자리에 비둘기가 있고 옛날에 시온간장 이런 거 만들었던 그 2단 시온교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두려움으로 아이들을 딱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하고 관계가 또 특별히 더 중요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믿음의 용사죠. 혼자 부패한 가톨릭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고요. 또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를 벌써 500년 전인데 작사, 작곡, 화성 편곡까지. 사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건 너무 화성이 어려워서 좀 단순화시킨 거고, 루터가 편곡했던 찬송가 편곡은 훨씬 더 멋지고 어려웠던 정교한 편곡이었답니다.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했던 거죠. 훌륭한 신학자, 믿음의 용사, 음악가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았는데, 루터의 어린 시절 듣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좀 반전이 있었는데요. 루터의 친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잘못하지도 않은 루터가 그냥 이유도 없이 걸핏하면 아버지가 말 때리는 채찍을 꺼내서 피가 맺히도록 아들 때렸다는 거죠. 루터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두려웠던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춘기 되면서 주기도문을 못 외우게 됐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까먹어서가 아니고 아버지를 입에 담기조차 두려웠던 거겠죠. 아니, 루터 선생, 당신 아버지는 못되고 무서워도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인데 왜 당신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를 혼동하고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면 이걸 분리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사실 어른도 힘들죠? 아이 때는 100%입니다. 정상적인 아빠하고 아들의 관계는, 만약에 아들이 나가서 놀다가 왕따를 당하고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아빠가 채찍으로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들 괜찮아. 아빠가 혼내줄게. 아빠는 우리 아들 편 알지? 힘내. 사랑해. 와, 우리 아빠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겠구나. 이게 정상이죠. 루터한테는 그런 아버지의 모델이 없었던 거죠. 전 루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 얘기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제 부끄러운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도 부끄럽다면 감추기 바쁘겠죠.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고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나의 눈물을 웃음으로. 처음엔 잘 안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슬픔이 기쁨이 되냐, 이거 성경 말씀 찬양 가사니까 좋은 말씀 써놨겠지라고 못 믿었었는데, 이거 진짜네. 어느 틈에 제 삶 가운데 정말 그 고백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잠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사랑받고 이렇게 평탄하게 자란 것 같으십니까? 1번. 아니면 좀 험악하게 자랐다 2번. 1번, 2번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으십니까? 1번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2번이라고 답하기도 어려우셨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1번으로 좀 봐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은 감사하지만 어렸을 때는 막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모르면 가만히 무슨 사랑받고, 이런 거친 반응이 막 올라왔던 거. 저도 이유를 잘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셨다가 은퇴하신 지 한참 됐습니다. 이제 올해 90이 넘으셨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젊은 시절에 워낙 가진 성격 자체가 다혈질, 불같은 성격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완전, 요새 MBTI로 하면 완전 극과 극. 이에서도 저희 어머니랑 저도 이제 어머니 성격을 다 따라가는데, 아이, 완전 극도의 아이, 내향성. 아버지가 불같은 성격, 다혈질, 걸핏하면 화내고 집안 다 뒤집어엎고 가족들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칼을 들이대고 다 같이 죽자고. 그런 모습은 정말 이해가 안 됐고, 어릴 때는 그냥 힘없어서 당했지만 내가 힘만 좀 세지면 갚아주겠다. 사춘기 되면서부터 어떻게 복수할까? 도구는 뭘 쓸까?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할까? 요즘 같으면 아마 그 더 글로리 같은 걸 아마 계속 돌려보면서 연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추리 소설 같은 거 보면서 완전 범죄, 도구 이런 거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 피우고 가족들한테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 너무너무 싫었고,
그냥 빨리 복수하고 그럼 저도 범죄자가 될 테니까 대충 세상 빨리 뜨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어두운 그런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좀 모순되게도 어머니 따라서 모태교인으로 교회는 다녔고요.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친다고 찬양 인도도 하게 됐습니다.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찬양이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노래로는 했죠. 앞에 나와 있는 체면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근데 누가 어느 날 영상을 찍어줬는데 너무 괴로운 표정으로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막 성도님들 다 같이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자기도 안 누려지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못 봐주겠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 좋은 분이겠지, 성경에 써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보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나중에 치유사역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1m도 안 되는 짧은 거리가 때로는 평생 극복하지 못한 먼 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꼭 제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내려와서 누려지지 않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20살 무렵에 참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되셨고 그분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주셨습니다. 기도 부탁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회 개인 기도 시간에 조용히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때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하나님 이 아들 안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가진 오해와 상처를 쓴뿌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때로는 제 옷깃을 눈물로 적셔가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면 안 보고 싶었는데 이 목사님 같은 하나님이면 꼭 만나고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와 찬양의 두 가지 큰 근거, 하나는 경외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경외감이라면 또 하나 중요한, 제가 전혀 누리지 못했던 또 하나의 근거는 친밀감입니다. 저는 그 전에는 제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도 100m쯤 떨어져서 아유 저분 나한테 별로 관심 없으신 그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다.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 중반 되면서 치유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됐는데 제 안에 아주 깊은 쓴뿌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었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완벽주의 성향, 완벽주의 기질. 또 이럴 때 손을 못 들죠. 완벽주의들이 눈치 보시느라고. 네. 아주 굉장히 심했는데 이렇게 합리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내 장점이 될 수 있다. 남들보다 예리하고 분석적이고 똑똑하니까. 근데 그런 분은 거의 드물고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한 걸 보상받고 싶어서 완벽주의 안에 자기를 가두는데 이게 점점 목을 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또 다른 찬양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편하더라고요. 가끔 서로 축복하고 할 때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좀 기다려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 용납이 안 되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아침 거울 볼 때마다 왜 태어났냐, 사랑도 못 받는 자식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 평생 사랑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배우면서부터 이게 풀리기 시작했고 괜찮아.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고 근데 한 분은 안 하고 싶더라고요. 누굴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복수만 안 하셔도 감사하셔야지. 엄마만 효도하고 옆에서 소외감 느끼게 해드릴 계획을 다 짜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공부해봤더니 아버지가 성인 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내면은 마음속은 아이. 알고 봤더니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혀 사랑 못 받고 고아처럼 자란
애정의 굶주린 성인아이라는 거 알게 됐고, 처음으로 엄마가 돌아가셔서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는 10살짜리 꼬마처럼 이미 60이 훨씬 넘으셨을 텐데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 다가갔다가 손을 잡아드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안아드렸는데 반응이 또 안 좋았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요. 처음이시니까. 이미 제가 더 힘이 세졌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할 때 오세요. 이렇게 안아드리기도 하고. 30쯤 돼서는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건, 사실 저도 10년 넘게 중고등부 때부터 여름 수련회 이제 곧 가실 텐데, 가시면 마지막 저녁 기도회,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십자가 기도회 그런 거 하죠.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을 때 그 종이 쪽지하고 볼펜 주고,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제일 밉고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이름 적으라고. 저는 10년 동안 강아무개 씨 아버지 이름 적었죠.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래요.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 용서했다 선포하래요. 그리고 불에다 태워버리고 막 거기 빙글빙글 돌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기쁘다 막 춤을 추래요. 그걸 10년 동안 했죠. 근데 집에 가서 하나도 안 변한 아버지 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그때 사탄이 참소하더라고요. 네 아버지 안 변해. 이런 아버지 주신 하나님 좋은 아버지 절대 아니야. 기대하지 마. 이 참소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싫어서 때로는 막 금식기도,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아버지 미워하게 하는 사탄마귀 물러갈지어다 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런데 금식도 안 하고 막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그 큰 돌덩어리, 얼음덩어리 같은 미움이 언제 사라졌지 저도 모르게 다 해결된 걸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전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맨날 그냥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고, 뭐 교리문답 이런 거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만 하라고 되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진짜 너무 행복하다. 가끔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안 섭섭하겠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있을 때. 오늘 읽으셨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근데 사랑장의 결론 부분에 13절이 마지막 절이 결론 부분에 사랑하고 관련 없는 얘기가 하나 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랑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다 사라져도 사랑이 영원할 거고. 근데 왜 이 구절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을까? 바울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바울이 당시에 봤던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유리 거울이 아니고 저 드럼 심벌이나 진 꽹과리 국악기 같은 이 구리, 청동을 두들겨서 문질러서 만든 그런 구리 거울, 청동 거울이었답니다. 봐도 잘 안 보였겠죠. 뿌옇고 잘 안 보이고 뭐 그 거울 보고 화장하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게 누굽니까? 바울이 누가 그렇게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인물이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말씀이면 말씀,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말씀으로 바울 꼬투리 잡으려고 공격하니까 더 적절한 말씀으로 다 KO시켰고, 은사,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도 여러 번 일으켰고, 신비한 천국을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저 같으면 당장 다음 주부터 강명식 천국 간증 집회 막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막 책 써서 팔고, 옛날에 그런 사기꾼들 되게 많았거든요. 천국이 너무 신비하고 영광스러우니까 그 외에 사람들이 속으니까 막 지어내가지고 영화도 찍고 막 그랬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죠? 14년 지나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천국을 경험해 남의 얘기처럼 합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완벽한 삼박자를 다 갖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나는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까? 처음에 좌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저는 어떡하죠? 근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마 바닷물을 한 컵 떠서 마시고 바다는 짠 거구나 이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얄팍한 한 컵 분량밖에 안 된 지식조차
저같이 소망 없던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드셨다면, 제 많은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된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완전하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바울처럼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고 만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 뺨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 닦아주면서 내 아들, 내 딸, 내 사랑하는 자녀, 너무 수고 많았지?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제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 완전히 하나 돼서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의 눈물 닦아주실 그날, 바울이 그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좀 도와주십시오. 아까 제가 인용했던, 우리가 보통 축복송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오늘 좀 가사를 너를 나로 좀 바꿔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누리고 있는지,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딸,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나를 향한 아버지 사랑 오고 물고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아멘. 우리 같이 기도 드릴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 상처,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제 친구처럼 세상의 거짓말 때문이든 아니면 특별히 저처럼 부모님과 힘든 관계 때문이었던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초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아서 근데 교회에서 복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그냥 포기할까? 자살도 안 된다고. 그럼 어쩌라는 거지? 하루하루 버티기 급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원망하면서요. 그런데 요즘 제 삶과 사역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신기하고 행복한 건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거기까지만 돼도 감사한데 한 걸음 두 걸음 훨씬 더 나가서 제 주위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그만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상처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장년들대로 또 청년들대로 그들 마음을 함께 울고 웃고 품어주고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를 사용해 주신 걸 발견하고 와, 하나님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구나. 그때 포기하지 않기 너무 잘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상처까지도 합력해서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나는 괜찮은데 내 주위에 자녀들, 우리 또 아내와 남편, 부모님, 또 우리 교회, 직장, 학교, 친구들, 식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돼야 될, 회복돼야 될 분들 떠오르는 분들 계시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고 그 상한 마음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주시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자기를 위해서 또 한 손 들고 다른 분 위해서 양쪽으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아빠 아버지의 사랑 구하는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깊이 어루만져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우리의 아픔보다 크신 하늘아버지의 긍휼로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동료들 이 시간 찾아가십시오.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치유하시는 은혜 그 사랑의 강물로 덮어주십시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늘 아빠의 긍휼,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저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고치시 볼 수 없는 아멘. 나를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아까 제가 나눴던 존재의 기쁨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손 잡아주시고, 안 하셔도 되는 사람은 안 하시면 더 좋겠고요. 자유롭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스바냐 3장 17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신다는 구절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하나님의 기쁨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극단적인 기쁨, 이렇게 주석이 돼요. 쉽게 말하면 미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험한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겠죠.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내가 너를 온 세상보다 온 천하보다 더 사랑한다. 우리 향해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를 듣는 사람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리차드 포스터라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목사님께서 그 사랑의 노래를 듣고 누리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라고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정의죠. 우리 향해서 기쁨의 사랑의 노래를 그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노래를 듣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기쁨으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리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직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나를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나를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의지하리. 기도 우리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오직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같이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만이 아멘 나를 의지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주님만이 나를 아멘 주는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주는 나의 주님만이 하늘 위에 땅 위에도 아멘 주는 나의 나를 할렐루야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힘과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금 들었던 찬양의 시편 배경인 73편은 아삽 제사장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썼던 훌륭한 찬양하는 제사장이었던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할 때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할까 좀 마음이 어려우실 때 있다 없다? 네, 없으신 분들은 아삽보다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네, 있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천국의 관점,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뜹니다. 맞습니다, 주님. 악인이 형통하는 것 천년 하루같이 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선 하룻밤 꿈처럼 순간 사라질 것들인 것을 아삽이 다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73편에 붙인 찬양 우리가 방금 고백했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다시 말씀 띄워오시면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7편 7절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한 구절에서 떠오른 찬양이 있으시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배경이고 예전에 많이 불렀던 아주 즐거운 찬양 같은 배경에 붙여진 곡이 오 주여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거 아시면 연세가 젊으셔도 아실 수 있죠. 저 어릴 때 예배 시간보다 2부 순서 게임할 때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굉장히 행복하게 그 당시 곡 중에서 제일 신나는 곡이었던 것 같고요. 막연하게 다윗이 되게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도 응답되고 형통할 때 지은 시라고 착각했었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 아둘람 동굴 속에 피해 있을 때 제가 이스라엘 몇 번 방문하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아둘람 굴이었는데요. 뒤에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똑바로 서면 못 들어갈 낮은 동굴이었고요. 다음요. 저기 화살표 있는 저 개구멍 같은 데로 기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이드분이 한 코스 다 일대가 저런 개미 동굴인데 한 코스 기어가는데 30분 잡으면 된답니다. 여기 멀리까지 왔고 다윗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조상이니까 모델이니까 한 코스는 좀 체험을 해야 되겠다. 기어가기 시작했는데 30분은커녕 30m도 못 가서 너무 아프고 돌바닥을 기어야 되니까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땀 범벅되고 마침 저희 일행 중에 한 목사님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폐소공포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막 숨 못 쉬시고 거기서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나가자는 얘기를 듣고 내심 잘 됐다. 목사님이 아프신 건 안 됐지만 너무 힘들어서 근데 다 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가고 싶었다고. 방금 제 사진이었는데 역주행 화살표였습니다. 일방통행했던 굴을 거꾸로 나오는 장면이었고 앞에 나와서 땀을 닦고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동굴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됐다고 노래했을까? 전엔 잘 불렀는데 못 부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다른 시편에서도 거의 수많은 시편 3분의 1가량이나 되는 수많은 시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기의 고난을 호소하는 그런 탄원하는 시더라고요. 6절까지 그러다가 7절부터 급반전이더라고요. 9절 온 하늘에 가득한 11절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앞뒤가 너무 다른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정확한 그 조울증 증상이라고 다윗이 그 조증 우울증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딱 그 증상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머리가 이상해졌던지 아니면 여전히 동굴 속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던지. 제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귀한 것 배웠던 것은 저도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힘내세요. 너무 낙심되실 텐데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는 잘했는데 정작 저 자신을 향해서는 잘 못 그러. 너무 힘든 거니까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어. 낙심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근데 다윗이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속사람을 향해서 내 영혼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너를 진짜 도와주지 못할 헛된 것들의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너를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께만 너의 소망을 두고 피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만 바랄지어다. 자기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마 이 싸움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환경과 나 자신과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전에 다시 한번 51편 7절 이번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고백으로 또 내 속사람을 향한 믿음의 선포로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 주여.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 믿음의 눈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축복의 복이라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 믿음의 눈 뜨고 주님만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 믿음의 눈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속사람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주님만 바랄지어다. 주님께만 소망을 둘지어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특별히 마치 아둘람 동굴 속의 다윗처럼 전에는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내 옆에 가까이 계신 것 같았는데 어느덧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응답 주시지 않고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런 성도님들, 그래서 낙심되고 지쳤던 분들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 향해서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주님만 바라볼 것이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의 고백, 찬양의 선포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